이제 오늘부터 이제 사사시대로 들어섰습니다. 아직 사사기를 전체를 다 본 건 아니지만 이 현 시대가, 이 마지막 때가 사사시대와 가장 유사한 시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면서 사사시대를 돌아보면서 우리가 정말 어떻게 하나님 앞에 돌아가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앞으로 더 깊이 오랜 시간 또 묵상하고 깨닫게 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여호수아가 죽고 사사시대가 시작이 됐습니다. 새로운 시대가 시작을 한 거죠. 그렇지만 이미 말씀드렸다시피 이 여호수아와 가나안 전쟁에 동참했던 모든 사람들이 죽은 후에 단 첫 세대 만에 이스라엘은 타락했습니다. 사실 여호수아의 살아 생전에도 이미 이런 징조는 보여지고 있었습니다. 이 여호수아의 마지막 고별 설교에서도 말씀을 드렸었지만 이미 이스라엘 안에는 여러 경로를 통해서 우상이 많이 들어온 상태였고, 알게 모르게 사람들이 드러내놓고 하진 못하더라도 많은 사람들이 우상 숭배에 이미 심취하기 시작했던 시기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호수아가 고별 설교에서도 이방인과의 교류를 조심해야 된다라고 강조하면서 특히 우상 숭배를 조심해야 할 것을 강조를 했습니다. 그렇게 강조했던 것은 나름의 이유가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하지만 이미 그들 안에 들어온 이방인들의 풍습, 그리고 물밀듯이 이미 밀려 들어온 그 우상 숭배로 인해서 결국은 이스라엘은 빠르게 하나님의 길에서 벗어나고 말았습니다. 자, 여호수아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있지 않았습니까? 항상 나그네로 살던, 민족을 이루지도 못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땅을 하나님에게 선물로 받아서 정식으로 나라를 이루게 됐습니다. 수백 년 전에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선물로 주시기 위해서 계획하시고 섭리하셔서 아브라함을 처음 택하시고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세워지는 것을 하나님은 꿈꾸셨습니다. 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것을 꿈꾸셨을까요? 바로 하나님 나라가 바로 세워지는 것을 꿈꾸셨을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에덴을 창조하시면서 그 안에 세워질 인간 사회 속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법도를 따르며 창조주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면서 감사하면서 오직 주의 말씀을 사모하고 주의 말씀을 따르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길 바라는 마음에서 하나님께서 인간 사회를 창조하셨습니다. 에덴을 창설하셔서 사람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자, 그렇지만 어찌 됐습니까? 다음 세대로 넘어가 보지도 못하고 첫 세대에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여서 쫓겨났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인간 사회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이방신을 섬기는 우상 숭배하는 그 갈대아 우르라는 그 문명, 우르라는 문명에 대해서 실제로 역사적으로도 많은 문명이 발견될 정도로 큰 문명 아닙니까? 그 우르에서 아브라함을 불러 세우셔서 수백 년에 걸쳐서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이루시고 정말 짜임새 있는 법도를 세워주시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나안 땅을 선물로 주셨을 때 하나님께서 어떤 기대를 하셨겠습니까? 바로 태초에 천지를 지으시고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의 기대감과 같은 그 하나님 나라가 이 가나안 땅에 세워지기를 하나님은 바라셨을 겁니다. 자, 물론 하나님께서 어떤 소망을 가지신다, 꿈을 가지셨다, 어떤 인간 사회에 기대를 하셨다, 이런 표현이 모든 것을 아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적절한 표현은 아니라고 할 수가 있지만 사실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따지기 시작하다 보면 이제 막 결과적으로는 이런 질문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아시고 결국에는 예수님까지도 다 보내실 것을 다 아시고 섭리하신 하나님께서 그러면 뭐하러 인간을 창조하셨을까? 뭐 이런 질문으로 자꾸 회귀되는 것이 어떤 조직신학적인 그런 우매한 질문들이기 때문에 그런 질문들은 우리가 좀 차치하고서라도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대해서 우리가 굳이 표현을 하자면 하나님께서 인간 사회를 창조하시면서 기대하신 바가 있을 수 있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기대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계속해서 사람을 세우셨고 또 계속해서 율법을 가르쳐 주셨고, 여호수아에게도 말씀하셨다시피 이 율법에게서 너 떠나지 말아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아라. 그렇게 여호수아에게도 이스라엘에게도 가르쳐 주셨던 이유가 뭡니까? 바로 기대함이 있으셨기 때문입니다. 인간 사회에 기대하신 바가 있으셨던 거예요. 하나님은 소망이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에덴을 창조하셨고, 그래서 아브라함을 선택을 하셨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그러한 기대를 가지고 정말 그 가나안 땅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질 것을, 하나님의 법도로 움직이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에만 순종하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기를 기대하시면서 모세와 여호수아를 통해 이스라엘 나라를 정착시키셨고, 이제는 지도자가 없는 첫 세대의 시작을 알리는 게 바로 이 사사기 아닙니까? 그리고 오늘 본문 1장을 보면, 우리가 사사시대 하면 타락한 시대라고 이야기하지만 이 1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기대했던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거의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지금 보여주고 있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러한 모습을 기대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1절을 보면 지금 어떤 내용이냐면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서 누가 올라가서 가나안과 싸우리까, 이렇게 여호와께 지금 묻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2절을 보시면 거기에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시는 거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유다가 가라, 내가 그 땅을 유다의 손에 넘겨주었느니라, 이렇게 대답을 해 주십니다. 자, 1절과 2절은 너무나도 당연하고 단순한 내용입니다. 그렇지만 이것처럼 하나님의 나라에 딱 들어맞는 내용이 없죠. 하나님의 나라라면 응당 행해져야 할 일들이 지금 사사기 1장 1절과 2절에 요약되어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뭡니까? 백성들이 여호와께 묻고 여호와께서 대답해 주시고, 그리고 그 뒤에는 실제로 어떻습니까? 유다가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을 쳐서 멸합니다. 여호수아라는 걸출한 지도자가 없는 이스라엘 백성이, 그러니까 처음으로 모세나 여호수아와 같은 지도자가 없는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묻고 응답받고 순종하고 있는 첫 장면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에 사실 그런 역사가 없죠. 이렇게 수많은 백성들이 있기 시작할 때 이미 모세라는 지도자가 세워져서 출애굽을 했고, 여호수아를 통해 가나안 땅에 정착을 했습니다. 이러한 걸출한 지도자가 없이 스스로 여호와 앞에 나아가 묻고 응답받고 순종했던 역사는 지금 처음인 겁니다. 자,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대하고 계시는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여호와께 묻고 그의 응답하심을 듣고 순종하는 겁니다. 이것이 반복되어져서 행해지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의 삶의 태도라는 거죠. 여호수아도 이걸 잘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지금까지 지도해 올 수 있었던 겁니다. 자, 그런데 이 패턴이 순식간에 무너져 버린 거죠. 이제 사사기 3장에서도 곧 나올 거지만 이미 이스라엘 거주 지역 내에 우상을 섬기는 제단까지 만들어져서 대놓고 우상 숭배를 하는 일들이 행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예전부터 우상 숭배가 친숙해지고 쫓아내지 못한 가나안 족속들과의 어떤 문화 교류와 이미 알게 모르게 결혼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었을 겁니다. 그렇게 합해지는 상황들을 통해서 우상 숭배가 뿌리를 내려가고 있었던 겁니다. 이렇게 겉으로는 지금 여호수아의 말기와 사사기 초반에 하나님의 법도대로 하나님의 음성 따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같지만, 이미 그 이면, 어두운 이면에는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찾으면서 하나님을 찾지 않는 그런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었다라는 거죠.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면서 하나님이 제정하신 절기는 지키고 있는 이런 이중적인 태도에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기대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태도가 나타나겠습니까? 이스라엘은 당연하게도 점점 타락의 길로 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여호와께 묻고 응답을 받아야 하는 이 단순한 과정이 깨져버리는 순간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져 내리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요새 이 설교 편집본을 이렇게 올리면서 짤막하게 이제 설교를 요약해서 올리는 그 편집본을 올리면서 여호수아를 다시 처음부터 이렇게 계속
들으면서 편집을 하게 되는데요. 이게 다시 제 설교를 제가 이렇게 듣다 보니까 여호수아 설교를 하면서 가장 많이 나오는 주제가 뭐였냐 하면 여호와의 뜻을 잘 분별하는 거였습니다. 하나님의 궤가 어디서 일어나서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를 알아야 한다. 여호와의 뜻을 분별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맹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맹세, 이런 것도 말씀을 드렸죠.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그것이 기도의 행위, 어떤 종교적인 행위보다 그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까지 말씀을 제가 많이 드렸습니다. 여호수아 내내 강조되고 있는 주제가 이렇듯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건데, 그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기초적인 과정이 뭡니까? 바로 여호와께 묻고 응답받는 겁니다. 그 기초적인 과정이 있어질 때 비로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야 실수를 줄이고, 그래야 여호수아가 초반에 기브온 족속을 받아들였던 실수를 안 하게 되고, 아간의 범죄와 같은 실수를 안 하게 되고, 광야로 들어가게 되는 그런 실수를 범하지 않게 되고, 굳이 돌아가지 않아도 될 상황들, 우리가 순종하지 않아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해서 돌아가게 되는 그러한 실수를 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단순한 과정이 깨져버리고 우리가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의지하고 그런 것들에 묻고 절하고 여호와를 의심하고 찾지 않으면서 어찌 우리가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대놓고 우상 숭배하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 외에 사랑하고 있는 것들이 우리 안에 얼마나 많이 있고, 걱정, 근심들이 우리 안에 얼마나 많이 있고, 남들과 비교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보다 없는 것들을 더 크게 생각하고 상처받고 힘들어하는 우리의 모습들이 우리 안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사람들을 사랑해주지 못하고 존중해주지 못하는 이러한 모습들,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에게로 나아가는 시간이 줄어들고 하나님께 묻는 시간이 줄어들고,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나는 의심한 적은 없지만 마치 의심하는 사람처럼 하나님을 외면한 채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들을 보면서 그것이 지금 이 사사시대의 시작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지금 이 시대가 바로 이 사사시대와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러한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남는 방법은 무엇이냐? 내가 살아가는 이 사회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방법은 무엇이냐? 일단은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응답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순종하고 미개척지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갈렙이 선포했던 것처럼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러한 선포가 어찌 인간적인 힘에서 나올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 응답받고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얻고 거기에 대한 확신이 있을 때 그러한 자신감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는, 하나님께 묻는, 그리고 응답받는 이 과정을 회복할 때 비로소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그 은혜의 장에 다시 한번 우리가 들어갈 수 있게 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과거에 지나간 은혜, 지금 현재는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의 삶에 이미 사사시대가 시작된 것은 아닌가, 은혜가 없는 광야 같은 삶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나도 모르게 넓게 지금 분포된 것은 아닌가.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서기 위해서 가장 먼저 회복해야 할 것은 다시 한번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의 모든 것들, 우상 숭배만큼이나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는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비로소 다시 그 은혜의 장에, 그 은혜의 자리에, 은혜의 시간에 들어설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진정한 회개함을 통해서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나아가시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과 응답하심을 들으시면서 다시 한번 은혜의 해에, 은혜의 길에 들어서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에 넘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